주님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와 협상해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라오가 계속 거절했었죠. 거절할 때마다 주님은 이 이집트 땅에 재앙들을 보내셨어요. 9번째 재앙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라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들을 죽일 것이라는 그 재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래요.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틀 있잖아요. 문 딱 나가면은 요 옆에 문틀하고 위에 문틀 있죠. 거기다가 피를 뿌려 놓으래요. 그런 집들은 하나님이 첫 태생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집안을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거거든요. 패스오브 해버리시는 거예요. 패스오브. 그러면서 이제 2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법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 6월절에 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무교절이라는 것을 또 이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 규례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첫 태생들을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7일 동안에 너희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라. 바로 첫날부터 너희의 집들에서 누룩을 치워버릴지니라. 이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이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첫째 날에 한 거룩한 소집이 있을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한 거룩한 소집이 있을 것이라. 그 날들에는 각인이 먹어야만 하는 일을 제외하고 어떤 부류의 일도 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서 오직 그 일만이 이루어질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무교절을 준수할지니라. 이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세대들 가운데 이 날을 영원토록 한 법령으로 준수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대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그 날이라면,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가시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유월절, 무교절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혼용 없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유월절은 그 유대인 달력에서 아비벌이라고 있어요. 아비벌.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력 달력의 첫 달의 14일 저녁, 유월절 식사 때까지만 뜻하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그리고 무교절은 그 유월절을 포함한 7일 동안에 먹는 기간이에요. 행사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마지막 날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속을 기념하는 한 국가적 절기로서 무교절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다시 보시면 첫째 날에 이렇게 말을 하죠. 첫째 날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첫 달 14일 저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21일 저녁까지 지키라는 얘기예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7일 기간 동안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룩 없는 빵을 그 기간 동안 먹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왜 누룩을 빼고 먹느냐? 성경에 보면 누룩하면은 다 부정적이에요. 죄를 뜻하기도 하고 잘못된 교리를 또 누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외하고 순수한 빵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서운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내에서 추방을 뜻하는 것이에요. 출교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는 또 음식을 만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대요.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손발을 아예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정상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의무들은 수행할 수 있지만 노동에 있어서는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쉬면서 주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말씀 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봐라, 이것처럼 일요일도 우리가 직장에서 쉬고 온전히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근데 그걸 이제 교리로 가르치면 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공휴일을 활용해서 주님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영적 적용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막 교리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날에 일하면 절대 안 되고 온전히 주님께만 시간을 다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17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무교절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왜 군대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에서 비겁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주님이 그동안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당당히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없는 노예 집단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주의 군대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첫째 달인 그달 14일 저녁 때부터 그달 21일 저녁 때까지 너희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라. 7일 동안 너희 집안 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누룩이 든 것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그 지역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거처들 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교절을 말씀하시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여기 보니까 타국인이든지 하는 거 보니까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온전히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국인이든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속하겠죠.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밖으로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너희에게로 가져와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우슬초 한 뭉치를 가져다가 대야 안에 있는 피 속에 그것을 담그고 대야 안에 있는 그 피로 상인방과 양옆 문틀에 내려치라. 그리고 아침까지는 너희 중에서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시려고 통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 상인방과 양옆 문틀의 피를 보실 때에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갈 것이요 멸망시키는 자가 너희를 치려고 너희 집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 규례를 지켰어요. 지시했어요. 양옆 문틀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문틀까지 피를 바르는데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뿌리래요. 이 우슬초라는 것은 그 박하 알죠? 박하. 이 박하의 종에 속하는 나무인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키도 작고 보잘것 없이 생겼는데 이 식물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흔히 발견되는 그러니까 잎사귀가 털처럼 생겼어요. 털처럼 생겨가지고 액체에 이렇게 담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피를 담아놓은 그릇에 이 우슬초를 찍어서 그 문틀에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피가 문틀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딱 보면은 그 문틀이 붉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나가실 때 문틀에 피가 있는 집들은 그냥 지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너희 아들들에게 하나의 법령으로 삼아 영원토록 준수할지니라. 그리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지역에 너희가 도착할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가 이 의례를 지키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 자식들이 너희에게 당신들은 이 의례로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 너희는 말하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라. 그분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집들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출하셨느니라 할지니라. 이에 백성이 머리를 숙여 절하며 경배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물러가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제 유월절 준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24절에서 28절은 이 유월절은 거룩한 예식이래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도 영원히 지켜져야 할 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자녀들이 물어본대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하고 물어보면은 잘 얘기해 주래요. 이 어린 양 제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정말 주님을 알고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자녀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묻는다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 집안이 구원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제거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정말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돼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고 물러가서 이제 모세 아론 명한 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2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셨을 때 그러죠. 27절에 보면 그분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집트인들을 치셨을 때 한 거 보면은 주님이 직접 이집트인들을 친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직접 행하신 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람들을 직접 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제 여기 문맥은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를 주의 천사가 오셔가지고 그 군대를 치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 때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님이 아시리아인들을 진영 안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그들이 전부 죽어있는 죽음들이 되었더라. 주님의 천사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아시리아인 군대 진영에 들어가셔가지고 단번에 18만 5천 명을 치셨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본문에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이집트인들을 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시면 쪽 중간에 보면 그분께서 상인방과 양옆 문틀의 피를 보실 때에 주께서 그의 문을 넘어갈 것이요. 주님이 나오죠. 근데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멸망시키는 자가 너희를 치려고 너희 집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계시고 주님 옆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멸망시키는 자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이집트인들을 치셨다는 것은 직접 치신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라는 자가 있어서 그가 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멸망하는 자가 누굴까요? 계시록 9장 1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거느리는 한 왕을 두었으니 이제 나중에 대환란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 같은 떼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메뚜기들이 그냥 우리가 보는 메뚜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날이 있을 것이에요. 대환란 때에. 물론 우리는 대환란을 겪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대환란 때 메뚜기들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인데 그 왕이 있대요. 그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이름이 있더라. 예. 이 아바돈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아폴리온, 이것도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아폴로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달 탐사로 이렇게 보낸 그 우주선도 아폴로잖아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바로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멸망시키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 주님은 악한 자들도 쓰시는 분이거든요.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멸망하는 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하는 자는 앞으로 나올 끝없이 깊은 구덩, 그러니까 바닥 없는 그 구덩에서 나오는 한 천사래, 멸망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29절하고 30절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셨으니, 비록 주님이 직접 치지 않고 멸망하는 자를 들어서서 이집트인들을 쳤다 할지라도 주님이 치신 것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 보좌 위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지하 감옥 안에 있는 포로의 첫 태생까지 치셨더라. 그리고 가축들의 첫 태생들도 모두 치셨더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그 밤에 일어났으니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그런즉 이집트에 커다란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장자를 치셨던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졌지만 파라오 왕한테는 통보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파라오는 언제 이러한 일이 있을지 굉장히 염려하면서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그죠? 모세가 이 완고했던 파라오를 떠났을 때 신하들도 틀림없이 자기 장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그 염려로 함께 떨었을 것이에요. 근데 모세의 그 위협이 성취된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도 죽었대요. 파라오의 장자도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밤중에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의 대들보 되는 장자들을 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이 온 나라에 지금 뒤덮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한밤중에 엄청난 애곡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11장 6절에 이미 예고된 말이었잖아요.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소망의 아들이었지만 결국 주님은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말이 성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는 여기저기서 막 애곡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조차 그 입을 열지 않은 조용한 밤을 보낸대요. 옆에 이집트에서는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났는데 먼저 반응하는 것은 개들일 것이에요. 개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막 멍멍 짖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입조차 열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 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히 평안한 밤을 지낼 수 있게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파라오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파라오 장자가 죽었다는 그 역사적인 그 문헌에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물론 이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던 그 당시에 파라오 왕은 이제 아멘호텝이라는 사람이야. 아멘호텝. 예. 이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는 자신의 장자에게 왕권을 주거든요. 근데 장자가 죽으면은 왕권을 넘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가면은 가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스핑크스 아시죠? 스핑크스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지역을 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핑크스 그 발 사이에 비문이 있어요. 비문. 글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글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스핑크스가 꿈을 꿨는데 한 젊은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이집트 왕위를 이어갈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꿈의 전설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정말 그 젊은이가 파라오를 이어서 왕 노릇을 한 것이에요.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문이 남아 있을까요? 파라오의 첫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둘러대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파라오의 처음 난 그 아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감옥에 갇힌 포로의 처음 난 자까지도 죽이셨대요. 주님이. 예. 11장 5절의 말씀에 이제 평행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장 5절에 보면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천한 자가 이집트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맷돌을 돌리는 일이에요. 예. 근데 특히 맷돌을 굴리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범죄자들이나 아니면은 포로들을 데리고 그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힘겨운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필리스틴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나중에 한 일이 뭐였죠? 맷돌 돌리는 일이었어요. 맷돌 돌리는 일. 예. 이스라엘의 포로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이 가축들도 다 첫 태어난 가축들도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숭배받던 신들을 보면은 이 머리들이 다 가축들의 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렇게 치신 것이에요. 31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그러자 그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곧 너희와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그런즉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떼들과 너희의 소떼들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또한 나를 축복하라. 그러자 이집트인들의 백성을 독촉하였으니 그들이 서둘러 그 지역에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들이 그들의 반죽에 누룩이 들기도 전에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들의 반죽 통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있는 그들의 옷에 동여매어진 채 있더라. 예. 여기 31절에 보면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대요. 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10장 29절하고 30절을 보면은 파라오가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내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말라고.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면서 그러잖아요. 다시 볼 일 없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했던 파라오가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입고 나서야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애곡이 너무 컸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거죠. 그죠? 완악했던 그 파라오가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빨리 몰아내려고 하는지 백성들은 정말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심지어 보석과 의복까지 얻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 32절에도 보면 너희 양떼하고 소떼도 다 가지고 나가요. 너희가 소유한 양떼와 소떼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근데 10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가되 양과 소는 남기고 나가라고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이제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달라는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재앙이 없도록 주님께 빌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낼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가 파라오 앞에 한 신이 되게 할 것이라고. 7장 1절의 그 말씀도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5절, 36절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빌렸더라. 그러자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셨으니 그렇게 하여 그들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백성에게 빌려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집트인들을 약탈하였더라. 35절을 보니까 지금 이집트인들한테 빌리래요. 뭘 빌리냐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을 빌리래요. 의복까지 빌리래요. 근데 이제 변개된 성서들 보면은 여기서 빌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가면 언제 다시 돌려주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렸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정말 주님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에게 금, 은, 의복을 빌렸어요. 근데 이게 언제 주님이 갚아주시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다스릴 천년왕국 때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래요. 지금 주님이 이집트인들에게 빌리라는 금, 은 이것들은 어디에 사용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될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집트 땅에 세워질 그 제단을 만들 때 금은으로 재료를 사용해서 짓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빌린다는 그 번역이 충분히 맞는 것이죠. 그런데 빌려오는 것 자체가 약탈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집트인들에게 빌리는 것 자체가 약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사들이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과 지금 흡사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지난날의 그 수치를 완전히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보시면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라메세스에서 숫곳으로 여정을 떠났는데 아이들을 제외하고 보양하는 남자들이 약 60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섞여있는 군중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떼들과 소떼들과 몹시 많은 가축들까지도 함께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들을 구웠으니 그것에 누룩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내몰렸기에 지체할 수 없었던 까닭이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어떤 먹을거리도 예비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히 이집트 땅에서 나왔지만 거의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이 라메셋에서 나와서 숫곳에 이른 그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한 200만 명쯤 되는 인구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엄청 많죠? 40절에서 42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집트에 기거했던 이스라엘 자녀들의 체류 기간은 430년이더라. 그리고 430년의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바로 그 당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모든 군사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더라.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와 주신 주를 위하여 많은 준수하게 될 한 밤이니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준수하게 될 주의 그 밤이라. 그동안의 이집트 체류 기간이 430년이었대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출애굽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주님이 돌아보신 그 밤을 대대로 지킬 주의 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날이 바로 아비벌 14일 저녁인 것이에요. 정말 그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던 고통을 겪었던 그 속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을 받았잖아요. 기쁨의 밤이에요. 해방의 밤이에요. 말씀드렸죠? 아비벌 할 때 이 아브라는 뜻이 봄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봄. 그래서 어떤 해방일을 기념할 때 보면은 무슨 봄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밤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 밤인 것이에요. 이 날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법령이라. 타국인은 그것에 속한 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러나 돈으로 사들여진 각인의 종은 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때 그가 그것에 속한 것을 먹을지니라. 외국인과 고용된 종은 그것에 속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것은 한 집안에 섭취해야 하니라.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것에 속한 뼈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45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외국인과 품꾼은 먹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38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섞여 있는 군중이라고 나오죠. 이 섞여 있는 군중들도 외국인이나 품꾼, 종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먹을 수 없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으면 돼요.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실 때 언약의 백성의 표적으로 뭘 주셨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섞여 있는 군중들도 정말 어린 양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래요. 뼈를 꺾지 말라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뼈가 하나도 꺾지 않았다는 그것의 모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8절에서 51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타국인이 너와 함께 체류하려고 하고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야 그는 가까이 나아가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그 지역 가운데서 태어난 것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인물은 그것에 속한 것을 전혀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집에서 태어난 자와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에게 하나의 법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마지막까지 봤는데, 멸망시키는 자가 이집트 전역을 싹 지나가자 이집트의 온 나라가 울음으로 가득했어요. 울음 바다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날은 이집트인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그 공동체로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이 유월절을 주님은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사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주의 만찬을 할 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늘 그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